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뒤에 5가지가 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5가지 정의는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5가지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며 저것이며 이것이고 저것이다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그 5가지가 뭘까? 첫 번째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을 통해서 찾아보면 진리가 꽃피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찾을 때 거기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잠깐 진리가 무엇이냐?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절대적으로 여전히 같은 가치와 이치로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근데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가 세상의 사상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자꾸만 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가 좋았다 그랬다 나빴다 그랬다 좋았다 그랬다 나빴다 그랬다. 또 옛날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세상이 돈다 그래 천동설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구가 돌더라. 이제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요즘에 또 그거 말고도 있다는 거예요. 레즈비언이 있고 게이가 있고 트랜스젠더가 있고 또 바이섹슈얼이 있고 뭐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새로운 학설이 생기고 새로운 발견이 되고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현대주의라고 하는데 포스트라고 하는 것을 탈이라고도 하고 초라고도 하고 후기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탈 현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걸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게 되고 찾지도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막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것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면서 남자와 여자와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자 하나에 여자 셋 이거 모르죠. 하여튼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를 만나게 되면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변해? 내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진리를 붙들고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변화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재미난 얘기 하나 나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한 군함이 이제 밤입니다. 밤인데 이렇게 레이더에 직선 거리에 어떤 물체가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부딪히게 생겼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함장이 명령을 합니다. 빨리 저 진로를 바꾸라고 그래라. 그 라이트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깜빡깜빡하면서 여기는 군함이다. 거기 진로를 바꾸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대답이야. 깜빡깜빡하면서 너희들이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군함이고 나는 함장이다. 너희들이 바꿔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깜빡깜빡합니다. 너희들이 바꿔라.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우리는 등대다. 그렇게 했다네. 누가 바꿔야 돼요? 군함이 바꿔야지. 바로 진리가 등대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만날 때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은 진리가 꽃피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인 줄로 믿습니까? 그것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그 말씀 때문에 역사가 변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역사가 변하고 이 세상에 많은 서구의 문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생기고 세상이 변하는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는 성경은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고백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어요. 말씀은 많이 알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리,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많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율법 613개 조항을 종합하셔서 하나의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진리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이른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준다는 것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유를 줄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나중에 보면 허탈하고 허무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 살다가 보면 나중에 죄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영혼을 힘들게 하고 영혼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풀었더니만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와서 나중에 원한이 되고 서로 갈등을 하고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영혼도 깨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파상 단편에 끈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0세 한 농부가 시장을 걸어가다가 땅에 무슨 끈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고 무심코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그날 나중에 봤더니 절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땅에서 뭘 줍는 거 봤다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졸지에 절도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끌어가가지고 경찰서에 잡혔어요. 너무 속상해. 끈 하나 주웠는데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다니. 다행히 그 지갑이 발견이 돼가지고 혐의는 벗었지만 원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만 보기만 하면 이놈의 끈 때문에, 사람들 보면은 이놈의 끈 때문에 내가 도둑놈이 되었다고, 이놈의 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어, 속이 상해가지고 맨날 이놈의 끈 때문에 하다 농사 짓는 것도 잃어버리고 가정 돌보는 것도 잃어버리고 이놈의 끈 때문에 그러다가 화병 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지 못하고 묶여있는 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함의 끈, 분노의 끈, 미움의 끈,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끈을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할 때 성령께서 끊을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가 억울한 정치적인 누명을 쓰고 수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갇혔지만 그는 자유했어요. 그는 진리를 따라감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게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세웠어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마음과 정신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의 감정보다 진리를 더 앞세웁니다. 감정보다 그 진리가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줍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일 수 있지만 진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움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내 감정도 바뀌게 돼서 그 마음의 평화와 또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에는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참는다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오늘 7절입니다만은 4절로 제일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참는다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 참는 거하고 지금 참는 거하고는 한국말로는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다릅니다. 4절에서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마크로디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말씀하는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참는다고 하는 것은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테고는 스테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스테게는 뭐냐면 지붕이라는 지붕.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붕을 덮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만 그것 위에 지붕으로 덮어준다. 그 사람의 잘못을, 그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 것.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용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고통이 동반하는 것이에요. 억울한 감정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정의감 때문에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아닌 건 아닌 거지 라는 생각이 내 속에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용서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붕으로 덮어주는 것이,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게 참 어렵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어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용서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씀 막 세미나하고 한참 한 다음에 이제 이 강사님이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미움이 다 사라졌죠? 이제 모든 사람 다 용서하고 미운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손.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절 끝에서 들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우리 할아버지 역시 어르신은 다릅니다. 오래 사셔가지고 이거 마음이 넓으시고 모든 사람 다 용서하시고 미운 사람이 없으시군요. 자,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미운 녀석들이 있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래서 없다. 그 얘기는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끈이 되고요, 나를 묶는 끈이 되고 잘 밟히는 꼬리가 될 수 있어요. 꼬리가 길면 뭐라 그래요? 잡힌다 그래요. 미움이라고 하는 꼬리를 계속해서 남겨놓으면은 사탄이 탁 잡아가지고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묶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의해서 내가 후들리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 꼬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라야죠. 도마뱀은 가다가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꼬랑지를 자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자른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요? 살기 위해서. 우리도 미움이라고 하는 꼬리가 길 때에 사탄이 꽉 밟아서 나를 끌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하셔야 돼요. 고통이 오더라도
성령의 검 말씀으로 잘라내시고 자유함 속에 미래를 향해 뛰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굉장히 무지무지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가 murderer, 살인자다.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이 미움의 꼬리를 잘라내 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도 결단하셔야 돼요. 억울함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결단하며 나갈 때에 영적인 새로운 삶의 지평이 활짝 열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R.T. 켄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완전한 용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넘어 들어가는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넘는 그 순간이 바로 용서다. 그러니 자연적인 건 뭡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화가 나고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초자연적인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때 거기에 새로운 영역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영적인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살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해?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생활 한다면 우리가 용서의 결단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메시아 성경에는,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비례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적은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에는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최선을 구하는 거라고요. 영어로는 always looks for the best라고 했어요. 항상 최선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 부족하다고 할 때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실망했더라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더 귀한 것을, 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최선이 될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남편을 향한 사랑, 성도들 향한 사랑.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귀하게, 그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메시지 번역에서는
뒷걸음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행형,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은 과거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 미래를 향한 현재형. 사랑했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거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와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돌된 아이들의 경주가 있대. 돌된 아이들이 되게 경주 나왔더니 그 보행기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부르면 가는 게 그 보행기 시합인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엄마들이 막 박수치면서 뭐 아기 이름 부릅니다. 예, 우리 애기가 에리니까 에리야 하면서 막 오면 애들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애가 이제 1등인데 장애물을 놉니다. 장애물이 밑에 놓는 게 아니라 공중에 달아놔요. 과자 달아놓고, 장난감 달아놓고, 반짝이 달아놓고, 색종이 달아놓고, 애들이 막 가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는 그거 가지려고 막 이러다가 땡 하고 탈락. 사랑은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막히지 아니하고 그 엄마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최고의 진리, 최고의 선은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조변석계로 변하는 것이 아니, 아침에는 사랑했다 저녁에는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잘해줄 때는 막 간도 내줄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얼굴 확 돌리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 끝까지 다른 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떤 그 충청도에 어떤 농촌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참 잘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부인들이 교회를 먼저 다니죠. 되게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경사가 났습니다. 그 교회, 그 동네 제일 높으신 양반이 면장이죠. 면장 부인이 교회를 온 거야. 근데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은혜를 받으셔서 아주 교회 리더로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교인 중에 한 농부의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편이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래도 얻어맞으면서도 핍박 당하면서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주일날 아침에 이 남편이 화가 나서 당신 오늘 교회 가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밭에 갔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나가고 마지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여자들이 그때 다 이제 마당에 이제 바닥이 다 마루잖아요. 마루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게 자기 부인인 것 같아. 화가 나갖고 이게 오늘 그냥 가만 안 내가 다 슉슉 그러고 가가지고 막 통성 기도하는데 머리끼댕을 탁 잡아 끌고 나와가지고 마당에다 딱 내팽개쳤는데 딱 보니까 면장님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가지고 무릎 꿇고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모님, 옛날에 면장님 사모님은 굉장히 높으신 양반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누가 그런 거 큰일 날 상황이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때 꾹 참았어요.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저씨,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다음 주에 당신 부인하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화래요. 바로 사랑은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끝까지 참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정리 15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끝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위해서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안에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랑의 마지막 5가지 정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붙들고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면서 다가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여나 우리 속에 미움의 끈을 아직도 붙잡고 있나요? 행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도 미움의 꼬리를 달고 있나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끊어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끈, 미움의 꼬리를 끊어버리고 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